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10절.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우리를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아멘. 이, 이번 관은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13절에 그 13과 보시면은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은 이것은 하나의 뼈대를 말한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바탕으로 음, 살을 붙여서 말씀을 나누자 해서 그런 취지에서 간단하게 쓴 겁니다. 우리의 인간의 상태는 그 의심과 무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심, 그 여전히 참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려고 요한 그 복음을 썼다고 성경에 나오십니다. 그만큼 우리는 믿음 갖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빌립처럼 우리가 질문을 많이 합니다. 보여주옵소서. 보여지면은 믿겠다라는 겁니다. 보여지면 믿겠다. 안 보여지면 못 믿겠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들의 인간의 상태입니다. 여기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살아계시면은 왜 나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까? 역사하지 않으니까 살아계신 것이 의심이 든다. 라는 것이 우리의 예, 본질적인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믿음이 있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에도 그 얘기를 계속하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바라보는 것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 하나님은 꼭 그 우리 인간과 하나님을 그 꼭 믿음으로 연결시킵니다. 인간은 그 보이는 것을 신뢰하고 들리는 소리에 반응하고 또 손에 잡히는 것만 안심하려고 하죠. 우리 믿음의 노도,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여러 믿음의 노독도 이 과정을 다 거쳤어요. 처음부터 믿음이 생긴 게 아닙니다. 그 우리 보면은 아, 그래서 조금씩 이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빌립의 말도 주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그리하면 좋겠나이다. 한 번만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이것이 다 조건적 신앙입니다. 믿으면 보인다. 믿어야 보인다. 믿어야 보인다. 믿음이 먼저고 그 다음에 눈이 열린다. 모든 것이 다 그렇죠. 그 믿음으로
요단강을 발을 먼저 건널 때, 그다음에 요단강이 열리고, 이런 성경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그것을, 이제,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그, 우리가 먼저, 음, 우리 측에서, 예, 믿음을 먼저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경우는, 믿음이 없으니까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어떤 점에서는.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에도 명령이 나오죠? 어떤 명령이 나오죠? 오병이어 사건에. 5천 명을 먹일 때 예수님이 명령하시죠? 어떤 명령하십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내가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내가 예수다. 라고 해서 믿음을 너희가 가져라. 라고 말하지 않고 처음부터 그냥 명령을 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당연히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뭐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빵가게가 옆에 있어도 당연히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그 빵이나 뭐 생선이나 있을 수가 없죠. 어떻게 만들어요? 그 빈들에서 그러나 먹이라고 합니다. 그 빌립이 뭐라고 그랬, 안드레가 뭐라고 그랬죠? 200데나리온, 200데나리온 가지고도 모자란, 200데나리온 돈이 있으면 뭐예요? 안 되는 겁니다. 돈이 있어도 못 하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그 가게에서 5천 명이 먹일 수 있는 빵은 뭐 갑자기 어떻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죠? 만들었다고 해도 그걸 어떻게 또 날릅니까? 예, 그거 만들어가지고 날라가지고 벌써 이제 해가 저물어지는데 그래서 날 새고 다 굶어 죽습니다. 그죠?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명령을 하시죠. 왜 명령합니까? 믿음을 주게 하기 위해서 명령부터 먼저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에,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키라고 명령하시겠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내가 명령하니까 반드시 무조건 순종해라. 그런 마음은 없었습니다. 단지 정답은 어떤 정답이겠어요? 그 명령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했을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떤 말을 했어야 되겠습니까? 저희는 오직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 당신께서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저희는 예수님만 믿겠습니다. 그 말이 나와야 되는데 그 말은 안 나왔어요. 그냥 어린 나이가 오병이어 있습니다. 200다니엘은 밖에 있어야 필요합니다. 뭐 이 말만 했지.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했어요? 먹을 것을 주라. 거기에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시겠다. 라는 말씀을 이 제자들이 읽어냈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나 이 오병의 사건 이후에 얼마나 제자들이 믿음이 올라갔겠어요. 그렇죠? 아,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믿음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여러 번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의심했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의심했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래서 믿음이 조금씩 조금씩 평생이 걸립니다. 그렇죠? 그렇게 믿음이 오래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믿음이 없어. 왜 나는 믿음이 없지? 저 사람은 믿음이 많은데, 라는 것은, 아, 정확하게 말하면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더 정확하게 하면은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한 사실을 거의 못 봤어.가 맞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안 생긴 것뿐이에요. 저 사람은 믿음이 있는 저분은 하나님의 역사를 에, 기도했더니 열리고 또 말씀 속에서 그것을 눈으로 본 겁니다. 빌립을 통해서 내가 빌립이었구나. 그 빌립은 제자가 되었구나. 그래서 내가 빌립이 돼가지고 간접적인 경험을 여러 번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생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없다라는 거는 내가 믿음을 만들어내야지. 믿음은 쥐어짜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 번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한번 우리 성경책 한번 찾아볼게요. 그 믿음 얘기하면은 가장 저는 어디서 보냐면은 로마서 4장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빼놓을 수가 없어요. 처음 들어오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지만은 믿음은 어떻게 생기냐? 믿음은 선물이라는 건 많이 압니다. 근데 선물이 어떻게 주어지냐? 우리 태시안 집사님, 우리 로마서 4장 5장을 한번 보세요. 첫 절만 읽어보시겠습니까? 5장, 로마서 5장 1절. 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예. 여기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화평을 누립시다. 그렇게 외친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은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현재 너무너무나 누리고 있습니다. 예, 그 얘기입니다. 누리자라고 한 게 아니에요. 영성경 보시면은 킹 흠정역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화평을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그 말에서 당신은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까? 라는 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화평을 누려라 라는 게 아니에요. 누리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심각하게 내 자신을 살펴라는 겁니다. 근데 화평을 누렸다는 것은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유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용서가 되는 거고 용서의 경험, 그 다음에 우리가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 그 과정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믿음이 생겼냐가 설명하는 게 바로 로마서 4장이에요. 그 로마서 4장은 이 우리가 너무나 믿음이
그 깨닫기가 너무 힘들고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데 받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에는 가장 귀중한 것들이 다 안 보이는 겁니다. 다 개념적인 거예요. 사랑은 개념입니다. 뭐 행복, 또 자비, 은혜 다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성은 이 제 4차원이죠. 하나님이 가지신 품성은 다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기 때문에 그냥 안 보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안 보이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등장해요. 그 사랑이 안 보이죠. 그 사랑을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사랑을 보여준 거고, 그 믿음이 뭔지를 눈으로 봐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가 믿음을 갖는데, 믿음이라는 게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 자체가. 그래서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등장한 게 4장이에요. 이 4장에 나온 아브라함을 모르면은, 4장을 모르면 믿음이 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장에 보시면은, 뭐 또, 이거 시작했으니까 시작해야 되겠죠? 19절, 20절, 21절 보겠습니다. 19, 20, 21절 읽어주세요. 4장, 5장, 4장, 4장, 4장. 몇 절요? 4장 19, 20, 21. 네. 맞나요? 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이고, 예. 마지막에 21절에 확신했다고 누가 그랬습니까? 누가 확신했습니까?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네. 확신했다. 네. 아브라함이 확신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확신하게끔 도와주셨다. 확신할끔 도와줬다. 그죠? 그게 네. 정답이죠. 네네. 아브라함이 확신한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확신을, 확신한 단어보다는 설득을 당했다라고 나와요. 음, 여러분 성경에 써주셔야 됩니다. 설득을 당했다. 다시 말하면 확신을 당했다. 아브라함이 설득을 당했다. 그러면 설득시킨 사람은 누굽니까? 성령님. 예,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설득을 시킨 겁니다. 음, 그래서 아브라함은 설득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하나님께서 믿게끔 하시는, 하셔가지고 아브라함은 믿어진 겁니다. 음, 그래서 확신하였다라고 말하면 번역을 잘못한 겁니다. 음, 그래서 영어 성경, 원어 성경 보면은 설득을 당했다, 확신을 당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확신을 당하고 믿음을 당하고 설득을 당했냐? 평생 걸립니다. 아브라함은. 음, 이스마엘 통해서 했는데 아닌 거예요. 그죠? 자기 사라를 남에게 줘버렸는데 자기 살겠다고.
그것도 두 번씩이나 그랬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반전으로 또 많은 축복을 주셨죠. 둘 다 살리고. 그런 일이 두 번씩이나 일어났습니다. 그 갈대아우를 떠나서 이 이삭 바칠 때까지 거의 40년 동안 이 과정이 매일 일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일. 그래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요 21절, 20절 보시면은 믿음에 견고하여 졌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견고했다. 그렇게 안 써 있죠? 음, 믿음에 견고하여 졌다. 쳐서. 음, 그 얘기는 뭐냐면 누가 믿음을 강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견고함을 당한 겁니다. 그리고 19절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믿음을 약해지지 않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20절에 보시면 믿음의 20절, 믿음의 견고해졌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을 그래서 하나님께 돌리게 영광을 됨. 돌린 겁니다. 아,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었는데 믿음의 영웅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20절에 믿음이 없었다는 말이 나오죠? 20절 처음에 믿음이 없어서 그렇죠? 네. 나- 믿음이 없었다. 아브라함 믿음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글자 그대로 믿음이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믿음이 없었는데 여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이유가 처음에는 믿음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게 해주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믿음까지 견고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약속하신 것을 또한 21절 능히 이루실 줄을 설득을 당하고 확신을 당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확신을 당한 것을, 설득을 당한 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 믿어가지고 의로 여기신 게 아니고 그래도 끝까지 따라왔잖아요. 아브라함이 끝까지 따라왔어요. 그래서 의인은 뭐예요? 의인의 정의. 의인, 의인의 정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설득을 아니에요. 당하는. 아니에요. 의인의 정의는 네. 믿지 못해서 넘어지고, 이, 7번 넘어져도 다시 그렇죠. 일어서는. 네.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네. 믿음이 없어서 넘어졌는데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주는 바람에 믿음이 조금 생기고 또 넘어졌는데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서 넘어진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넘어졌는데 하나님이 손을 붙잡아가지고 다시 살아가지고 그래서 믿음이 죽었어도 하나님은 살리시네. 죽었어도 살리시네. 죽었어도 살리시네. 이거를 40년 동안 하면은 믿음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그죠? 넘어져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인가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넘어져도 일어나고 넘어져도 일어난 게 아닙니다. 의인 그 잠언에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그래서 일어났고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또 일어났고
그 속에서 믿음이 조금씩 조금씩 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잘 사용하는 그 믿음을 할 때 잘 사용하는 게 태양입니다. 오늘도 태양이 졌죠? 예, 동부에는 졌습니다. 내일 뜰까요? 안 뜰까요? 태양이. 내일 뜨죠. 어떻게 믿을 수가 있죠? 항상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건 그렇죠. 의심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맞습니다. 여러분이 과학적인 뭐 지혜가 너무 충실해서 내일 태양이 뜹니다는 게 아닙니다. 그죠? 과학의 근거에서 내일 태양이 뜬다가 아니에요. 그 사실을 얘기하는 게 여러분의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나는 태양이 내일 뜹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뭐 믿음이 너무 하나님이 태양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내일 태양이 뜹니다. 나는 믿습니다. 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일 태양이 뜹니다. 믿습니다 하고 막 길거리 가가지고 자랑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정신병원에 가라고 그러겠죠? 미친 사람 취급하겠죠. 예. 네. 그 정도. 예. 내일 태양이 뜬다라는 믿음, 그 믿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정말로 믿으실 분이고, 하나님은 나에게, 나를 아시고, 나를 어떻게든지, 에, 하나님의 나라로 반드시 들어갈 것을 믿습니다. 그 믿는 게 내일 태양이 뜨는 그것보다 더 믿어야 돼요. 더 확실해야 돼요. 예, 목표를 여러분이, 일단은 목표는 알아야 되죠. 그죠? 예, 내가 그 믿음이 있나? 조금 더 100% 의심이 없는. 그래서 내일 태양이 뜬다라는 것을 믿는다라고 말을 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예, 그 정도까지 가야 돼요. 믿음은. 우리가 내일 태양이 뜬다는 걸 믿는다라는 그 믿음, 그럴 말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근데 그것보다 더 당연해야 된다. 그게 믿음의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더 내일 태양이 뜬다는 그 믿음보다 더 확실한 믿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절대로 흔들리면 안 돼요. 내가 고난을 당하고 징계를 받고 나를 버리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안 돌아보실 그런 때가 여러분 계실 때가 있습니까? 예, 시편에는 많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시편에는 두 번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대로 십자가에서 그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 상황에서도 예, 하나님은 나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를 절대로 그거는 흔들리면 안 됩니다. 아, 예수님은 그거 흔들리지 않았어요. 버리신 것 같이 잠깐 뭐 잠깐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봤지만은 다시 말씀에 의해서 다시 들어왔잖아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그, 그 말씀 하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는 거는 우리들을 위해서 그런 생각이 들을지라도 너희들은 하나님을 절대로 확신한다. 그 말씀을 해주기 위해서 아마 그 말씀을 시편에 있는 인용을 하셨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만큼 우리가 사탄은 우리를 흔들리게 하고 그만큼 또한 믿음 갖기가 정말로 힘들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환란 때 믿음이 정말로 우리가 같이
가질 수가 있는 게 그렇게 힘들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가져야 된다. 마지막 때 가질 생각하면 안 된다. 지금 가져야 된다 이거죠,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계속 보는 겁니다. 자꾸 자꾸.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볼 때는 누굴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봐야 되지. 하나님을 봐야 돼요. 성령님도 도와주시고 글자를 보면 절대로 안 된다. 이걸 왜 나한테 해주셨나? 왜 해주셨나? 믿게끔 하시겠다. 믿으려면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도 저희 엄마한테 얘기했지만은 그 순종이 중요한 게 아니죠. 명령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명령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명령을 하신 분을 이 누구냐? 이해하고, 누구냐를 알고, 명령하신 분이 예, 누구냐? 예. 예. 그 누구냐가 어느 분이 나한테 명령했냐를 뭐 알아야 됩니다. 그 안다는 게 뭐냐면 그 명령하신 분의 속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 속마음은 바로 사랑이다 그랬어요. 예. 사랑을 알아야 명령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에 많이 나오죠. 사랑하면은 계명을 지키게 된다. 사랑을 모르면 순종할 수가 없게 된다.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도 눈에 보이는 선악과가 더 다가온 겁니다. 더 다가온 거예요. 그럼 말씀이 멀어지는 겁니다. 말씀이 가까우면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 멀어지는 거고, 눈에 보이는 세상이 가까워지면 말씀이 멀어진다. 이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통 고통은 세상 죽을 때까지 눈 감을 때까지 있어요. 그렇죠? 우리에게 주신 고통은 근데 고통이 있어야 우리가 예수님을 더 믿게 되면 됩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더 커 보일 때 예, 고통은 그대로 있지만 작아 보이는 거예요. 이게 상대적입니다, 사람이. 참 이게 인간이라는 게 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믿음이 작아지면 고통이 더 커지는 거고, 고통이 다 똑같습니다. 고통은 똑같아요. 죽을 때까지 똑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작아지면 그 고통이 더 커 보이는 거고, 믿음이 더 커지면 고통이 작아 보여서 우리가 세상을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빌립은 뭘 못 깨달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못 깨달은 겁니다. 신성. 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못 깨달은 바람에 자꾸 보여줬어. 아,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뭘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이 사라지면은 여기 제가 써 있죠? 보이는 것에 노예가 된다. 믿음이 사라질 때. 보이는 것에 노예가 되는 게 아니라 사단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사단은 항상 보는 것으로 유혹하는 겁니다. 보이는 것으로 유혹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을 보는 믿음을 그래서 자꾸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전략이
이 보는 것으로 선악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이 보는 것으로 유혹하는 게 사단의 전략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안 보이는 것으로 이겨라. 그게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이는 현실이 믿음보다 크고 들리는 세상의 소리가 말씀에 크게 들리면은 이것은 우리 마음이 벌써 우리 스스로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게 이렇게 역사를 하셔야 된다. 하나님은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 이런 게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야지. 자꾸 그런 생각이 이런 잘못된 생각이죠. 인간이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안 하시지? 예, 자꾸 하나님을 내 수준 밑으로 내 생각대로 믿으려고 하는 그게 어떤 인간의 무슨 상태가 돼가지고 자꾸 하나님을 초월해하는 심인데 자꾸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게 이제 우리 인간의 생각이죠. 그래서 인간은 정말 그런 우리에게 보지 못해도 믿는 자가 복되도다가 하십니다. 그래서 빌리바, 그렇게 오랜동안 생활을 너와 함께 했는데 아직도 나를 모르냐? 이거는 그 탓하는 게 아니죠. 안타까운 마음과 또 깊은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의 모든 순간에 함께 있었는데 왜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느냐? 아, 탓하는 게 아니고 어떤 말입니까? 나를 제발 믿어다오. 근데 이 빌립이나 또 누굽니까? 빌립 말고 또 누구예요? 못자국. 들어? 못자국을 보여달라고 한 도마. 도마. 이 네. 도마나 빌립이나 는 이해가 갑니까? 이해가 가죠. 전 이해가 갑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왜? 왜 충분히 이해가 간다고 생각합니까? 왜 그런 의심이 간 거? 우리도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근데 우리는 사실 도마나 빌립이나 사실 틀립니다.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예전에. 지금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의 우리도 빌립과 예수, 도마와 같았죠, 예전엔. 예수님은 빌립과 도마는 이해를 합니다. 네, 믿음이 없었던 거. 그죠? 네, 네. 예수님은 우리를 이해를 못할 수가 있어요. 어, 왜 다 그럴까? 아니, 다 알면서도 못, 왜 그럴까? 빌립하고 도마는 충분하게 믿음이 없다는 걸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이 그렇게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러겠어요? 빌립과 도마, 이 제자들은 그 3년 반 동안 따랐는데 베드로 3번 부인했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베드로를 충분히 이해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현재 베드로 우리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거하고 베드로가 예수님 3번은 틀립니다. 차원이 틀린 거예요. 우리가 3번 부인한 거는 예수님은 절대로 용서를 못 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베드로는 용서했어도. 왜 그럴까? 왜 그러겠어요?
우리는 베드로와 이 도마, 빌립은 십자가를 못 봤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봤어요. 아, 나중에 봤습니다, 물론. 그래서 베드로가 믿게 된 겁니다. 봤기 때문에 믿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봤어요. 우리는 봤습니다. 죽었어도 부활하신다. 그걸 봤습니다. 이 빌립, 요 도마와 빌립은 못자국을 물론 못자국을 봤어도 믿었죠. 근데 우리는 정말 봤습니다. 정말로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은 더 믿게끔 하실까? 성령님이 믿게 하실까? 어떤 식으로 우리는 믿게끔 되겠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못자국을 봐서 나중에는 믿었죠. 나중에는 믿었습니다. 우리는 못자국을 못 봤기 때문에 못 믿는 것일까? 어떻게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령님의 인도로 우리도 어, 도우심으로 협력하심으로 믿게 되는 거죠. 설득을 당하는 거죠. 예, 우리가 자꾸 자꾸 정말, 메시아 하나님께서 정말 오시는 것이 맞는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 예, 그런 우리 의문이 있고 의심이 여전히 남아 있죠? 근데 여러분들 제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가장 또 예수님을 믿는 거는 우리가 이 나다나엘 보면서 저는 더 예수님을 더 사랑을 깨닫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다나엘은 정말로 나살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실망과 또 의심과 의문이 있었던 그러나 진실한 사람이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정말 의심보다 진실한 마음을 보셔서 이 나다나엘이 묻죠. 간사함이 없도다. 그러니까 나다니엘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물어봤죠?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어떻게 아십니까? 그랬더니 그러니까 나 무화과 밑에 있는 걸 보았다. 저는 그 말씀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나다니엘은 예수님을 못 봤기 때문에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그 자리에 예수님은 나다니엘을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도 아, 정말 이 무화과나무, 예, 정말 무화과나무라는 거는 어둡고 외롭고 멀리 계신 것 같고 아니면 아예 없으신 것 같고 그럴 때 예수님은 그 자리에 있었다. 그 자리에 있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이 뭐죠?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먼저 사랑하셨다. 이 네. 요한일서 4장 19절. 음, 저는 꼭 이게 여러분 잃어버리지 마세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 요한일서 4장 19절. 또 한 네. 가지가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음, 내가 너희를 먼저 택하여 세웠다. 먼저 택했다. 예. 아멘. 그 두 성경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아시고 계신다. 그것은 나다니엘에게서
우리가 봅니다. 이 성경절이 나다니엘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우물가인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마리아 우물가인, 사마리아 우물가인 어떻게 그 사마리아 우물가에 그 여인이 나타난 걸 어떻게 미리 아셨어요? 어떻게 미리 아셨은 거 어떻게 알죠? 우리가 예수님이 사마리아 우물가인을 먼저 생각하시고, 먼저 구원하시겠다 생각하시고, 먼저 택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죠? 그 사마리아 우물가인 그 이야기 중에서 요한복음 4장이죠. 어떻게 압니까? 음, 예수님이 우연히 가셨어요?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네? 우물가로? 우연이죠. 우연이 아니죠. 그럼 우연이 아닌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죠? 예, 여러분, 말씀을 볼 때는요,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아까도 로마서 5장, 믿음을 이해하려면은 로마서 4장,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을 알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중요한 은혜, 자비, 구원, 다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성은 전부 다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방법은 등장인물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래서 빌립도 나오고 도마도 나오고 나다네도 나오고 사마리아 물가인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등장인물을 통해서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물가인은 너무 중요한 성경절이에요. 사마리아 물가인이 먼저 구원하시려고 했고 먼저 찾아오셨고 먼저 그래서 어떻게 하는 방법은 우물가 여인 여자보다 먼저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맞습니까? 네, 그랬죠. 예. 먼저 가서 기다리고 계셔. 지금 올 때가 됐을 텐데, 예, 정오인데, 그 정오에 늦지 않기 위해서 헐레벌떡 피와 땀이 그 헐레벌떡 뛰어가는 모습을 여러분이 보십니까? 예, 사마리 물가인보다 먼저 가 있어야 되잖아요. 나중에 가면은 놀래서 마음문을 안 열 수가 있어요. 우연하게 만났다는 걸 알기 위해서는 먼저 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마리아 우물가인의 배려입니다. 그 먼저 가시려고 뛰어가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그래서 먼저 가서 앉아 계셨어요. 아멘. 근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은 알았을까? 사마리아 우물가인. 어떻게 먼저 알았고 먼저 어떻게 가셨냐 이거예요. 그 사마리아 우물가인. 그 넓고 넓은 이 사마리아의 그 넓은 땅에 어떻게 거기를 찾아가셨냐 이겁니다. 먼저 가셨냐 이거예요. 어떻게 가셨죠? 하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여인은 어, 예수님이 자기를 지켜보시고 자기의 기도, 신음소리까지라도 울부짖음을 다 들어주시는 분을 몰랐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렇게 두루 보시고 그의 간구하는 신음소리를 들었다고 생각이 네, 됩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네, 네. 정답인데 성경절이 어떤 성경절이 그 말씀을 말하죠? 요한복음 4장 몇 절입니까? 몇 절이에요? 4장 25절입니다. 읽어보시겠어요? 네, 여자가 하루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 이 말씀이 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음, 사마리아 우물가에는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옵소서
맨날 기도를 한 겁니다. 예수님은 아무나 찾아가서 아무나, 아무나 구원하십니까?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이름을 부르면은 구원하시겠다고 그랬지. 부르지도 않고, 예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예수님이 전혀 필요 없는데, 예수님이 다가가서 구원하시죠. 예, 찾아갑니다. 그래도. 그러나 예수님은 거들떠보지도 않게 됩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면서 예수님을 이름을 부를 때, 그 부르는 자가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서, 너무너무 심령이 가난해서, 다른 어떤 것으로는 그 가난한 심령이 채울 수가 없습니다. 라는 것을 오직 하나님 아들, 하나님만이 채우실 뿐이다. 그것을 고백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가 의심이 있더라도 사망의 순간이 있더라도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날 건져내랴. 이것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이게 부르짖은 비명입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신나이까? 라고 해도 비명을 지르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 비명을 비명이라고 안 보시고 나를 찾는 하나님의 기도로 하나님은 여기시고 분명하게 찾아오신다. 그것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 그래서 나다니엘은 이제 그 의심이 하늘 문이 열리는 자유로운 길인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린 것을 보리라 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연결다리가 바로 나다 예수 그리스도라 입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다 각자 각자의 무화과나무가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한 자리, 정말 하나님 사람들이 다 나를 잃어버린 그 자리, 그 자리가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 한 자리다. 하나님이 다 우리를 다 아십니다. 나다니엘을 아시는 하나님, 사마리아 우물가인의 그 정말 그 기도 다 들으시고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 내가 울던 그 밤 안다. 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생명의 길을 열 것이다. 반드시 열게 하시겠다. 그래서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은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나를 보고 계셨구나. 라고 우리가 그 고백 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또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이 믿음 얘기가 하느라고 또 많이 또 한 시간이 지나갔죠? 예, 금방 사실은 요 짧은 거지만은 이게 설교 하나입니다. 네. 이 교재에 음, 설교가 제가 알기로 한 200개 정도가 있지 않나. 200개 더 되는 거예요. 한 1년치 설교가 다 들어 있습니다. 아마 더 될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짧게 짧게 뼈대만 놨습니다.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재를 보면서 요 말씀을 그냥 읽지 마시고, 어, 요 교재에 해당하는 인물은 또 누가 있나를 생각하시면서 그 인물이 바로 나구나. 거기도 있잖아, 목사님. 어, 그 귀신 들렸던 자 기억하시죠? 자기가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신음소리까지 탄식하는 소리까지 듣고 구원해 주셨잖아요. 귀신들 쫓아주셨.
있잖아요. 그 어, 사람도 생각이 나네요. 한식을 들으셨어요? 네, 저는, 네. 저는 놓쳤습니다. 그래요. 아, 나중에 그래요? 제가 성경줄 찾아가지고 아, 말씀드릴게요. 네, 한식을 들으셨군요. 네, 예, 그런 인물을 생각해 보시면, 인물이 왜 많이 나오냐? 네. 인물이 많이 성경책에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그게 나니까. 예, 음, 그러니까 성령님은 이겁니다. 이게 너냐? 이 사람이 바로 너냐? 예, 그렇게 이제 자꾸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대답은 뭡니까? 감사합니다. 저는 안 주님, 그랬어요. 주님의 은혜로. 저는 안 그랬습니다. 아, 그래요? 어떻게 뭐라고 하셨어요, 목사님은? 아닙니다. 그랬어요. 아, 이게 사케오가 이게 너냐? 사케오 얘기를 읽으면서 아, 예, 저는 항상 사케오 너냐? 아닙니다. 그래. 음, 그러면 다른 인물을 들어볼게. 그러면 킹 사울 왕이 너냐? 음, 아닙니다. 그러다가 언제 깨졌어요, 제가? 강자의 비유? 아니에요. 음. 네가 네가 네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는 게 너냐? 어, 그게 라우디아의 교인입니다. 거기에서 깨지신 거예요, 그럼 거기서 목사님은? 깨졌어요. 네, 자꾸 예수님이 이게 너냐? 인물들을 많이 보여주시는데 어, 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난 그 인물 아니에요. 음, 예, 마지막에 그러면 네가 네 자신을 몰라서 계속 아니라고 그랬구나. 라우디아 교인에서 라우디아 교인은 거기 뭐라고 나옵니까? 가장 문제가 뭐예요? 라우디아 교인의 자신의 상태를 모르는 거. 예, 자신의 왜냐하면은 보세요. 가난한 가난한 사람 인물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네, 예, 눈먼 병자도 많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네, 그죠? 그 음, 가난한 사람 힘이 가난 게 너냐? 난 아닌데요. 눈먼 거냐? 장님이냐? 아닌데요. 38년 병자 너냐? 아닌데요. 음, 아무것도 뭐 네가 좀 알지 못한 너다 그랬거든요. 가난한 것을 알지 못한 너다 그랬죠? 음, 예, 장님 것도 알지 못하는 게 너냐? 그럴 때 생각해 보니까 내가 내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예, 죄인인 걸 모르는 겁니다. 음. 죄인인 걸 알았으면 예수님을 붙잡았을 텐데 죄인인 걸 몰랐어요, 저는. 네. 예, 그래서 거기서 깨졌습니다. 지금. 죄인이었구나. 그 따지고 보니까 다 죄인이더라고요. 다 내 생각만 했고 이기적이고 아, 뭐라고서 욕심 덩어리구나. 욕심이 가득 찼구나. 예, 그것을 이제 깨닫고 깨졌습니다. 아, 그래서 아무나. 율법은 뭐예요? 네, 율법은 나의 죄를 보여주는 거울. 그러면서 어떻게 보여줍니까? 율법은 한마디로 어, 엑스레이, 엑스레이. 엑스레이인데 네. 딱 비치면서 거울이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 율법은 거울이라고 생각하는데 거울 아니에요. 아, 엑스레이. 엑스레이입니다. 네, 그래서 율법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한마디로 하면은 이 야고보서 나오죠. 죄가 뭐가 잉태해서 죄가 나왔다고요? 욕심이 잉태해서. 그렇죠. 그래서 네, 율법은 네가 욕심쟁이구나를 보여주는 게 율법입니다. 네. 그래서 율법은 뭐냐면 탐심을 부리지 말아라가 된 게 율법이에요. 음, 그래서 여러분 그 말이 어딨냐면 로마서 7장 너무너무나 매기 좋죠? 네. 7장 7절? 7장 7절 어, 그 뒤에 보시면 이래요. 곧 7장 7절 뒷부분에 가서 네.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었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했으리야. 그 말이 어, 나옵니다. 그래서 율법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냥 한마디 이런 말하면은 너 탐심이 있으면은 죄가 돼서 사망이 되니까 탐심을 부리지 말아라.
탐심을 부리지 마라. 그게 율법을 음, 한마디로 정의하면 탐심을 부리지 말아랍니다. 아멘. 그것을 펼쳐놓은 게 뭐예요? 그게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펼쳐놓은 게. 음, 그래서 십계명에는 탐심이란 말이 몇 번 들어가요? 십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맨 나중에 계명이 이래서 십계명이 내가 준다라는 얘기가 십계명에 탐심이란 말이 두 번 들어갑니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십계명 전부 다가 탐심을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탐심이 어디 나오냐면은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7절 맨 마지막 열 번째 계명이죠. 그럼 읽어보세요. 잠, 20장 17절. 잠깐만요. 찾아야 내 돼요. 입의 집을 출애굽기, 말지니라. 예, 그 다음에 출애굽기 20장, 17절. 그의 17절. 소나 그의 탐락이나 네 이웃의 음,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탐내지 말지니라 두 번 들어가죠? 네. 예. 17절만 탐내지 말라가 두 번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음, 십계명 전부 다 탐내지 말라가 있는 거예요. 안 보이지만. 안 보이지만. 안 보이지만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첫 음, 번째.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첫 번째 계명이죠. 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너 다른 신까지 동원해가지고 욕심을 채우지 말아라 이 얘기예요. 네. 하나님 한 분으로 너는 다 만족하게 내가 충분하게 하나님 한 분으로만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음, 근데 너는 하나님 한 분 가지고 모자라서 다른 신까지 동원해서 너의 욕심을 채우지 말아라. 이것은 탐심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음, 두 번째 계명도 마찬가지예요. 우상까지 만들어서 너의 욕심을 채우지 말지니라 이겁니다. 세 번째 계명도 너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망령되이 하나님을 자꾸 불러가지고 너의 종처럼 하나님을 부르지 말아라는 거예요. 음, 그 얘기는 탐심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음, 안식 계명도 마찬가지예요. 여섯째 6일 동안 하나님이 다 베푸셨다. 안식일까지 동원해가지고 너의 욕심을 부리지 말아라. 음, 예, 그것도 넷째 계명도 탐심을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부모 경경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경경하라. 너의 욕심을 채워서 부모한테 자꾸 매달리지 말아라 이겁니다. 예, 너의 욕심을 채워서 부모 자꾸 귀찮게 하지 말아라. 달라 달라 이거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살인 마찬가지입니다. 너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뭐예요? 살인하지 말아라. 너의 욕심을 채워서 가지 마. 너의 욕심을 채워 도둑질하지 마라. 너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따지고 보면 뭐예요? 전부 다 탐심을 부리지 말아라. 그 탐심의 뭐예요? 탐심의 창조주가 아니라 탐심의 창시자, 예, 창시자, 사단. 사단입니다. 음, 사단을 가장 그 한마디로 말하면 품성이 뭐냐면 탐심이에요. 탐욕. 탐심, 음, 탐욕입니다. 여기서 그 얘기는 뭐냐? 탐심을 부리지 말아라. 에서 끝이는 게 아니라 탐심을 부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그 얘기가 넷째 계명에 나오는 겁니다. 안식일을 주셨. 안식일에. 예, 어디 나와요? 탐심을 부리지 않도록 내가 다 했다. 어, 그게 어디 나옵니까? 안식일 계명에? 하나님은 무조건 명령하지 않으세요. 명령 속에는 약속이 들어있다. 탐심을 부리지 않도록 다 했는데 네. 탐심을 하나님께서, 탐심, 하나님께서
관심을 그, 드릴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그 율법에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의 씨를 우리 마음 신비에 새기셔서 이 안식일 날, 그 생명의 그 씨가 글자가 뭡니까? 발화하도록 해주셨어요. 그 글자가 뭐예요? 글자가, 어, 복되게 안식일 하, 예전에 어, 11절에 나옵니다. 복되게 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해주셨어요. 또 그거 그, 말고 그거 쉬게 하시고, 그거 말고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그겁니다. 바로 예, 그 단어예요. 그 단어. 딴 거는 그랬기 예. 때문에 거룩한 거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네. 그죠? 그렇죠. 네, 아멘. 모든 것을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에 너희들 야단과 하가 필요한 것을 모든 것을 채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 탐욕 부리지 마라. 그거네. 그렇죠. 그죠? 아멘. 근데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지금도, 지금도. 지금도, 지금뿐만 아니라 나중도 모든 걸 채웠다. 그 속에서 뭘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 사랑, 능력과 사랑. 예. 그러니까 사랑과 은혜를 느꼈으니까 뭐예요? 더 나가서 공급하신 하나님, 사랑하신 하나님, 나는 그런 분이다. 너를 창조한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신 하나님, 다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결론은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열심을 내야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오늘 공경하야지. 하나님을 공경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그런 분을 높여주고, 영화롭게 높여주고 하고. 예. 하나님을 믿어라는 겁니다. 믿으라. 아멘. 그래서 믿으라는 거예요. 아, 여러분 성경 볼 때는 항상 믿음을 있게 하시는 그게 어딘가를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음, 그렇지 않으면 놓칩니다. 놓치는 거예요. 믿음 믿게 하시는 부분이 어딨나. 그래서 십자가가 있는 거고. 음, 그래서 믿게끔 하기 위해서 명령하셔서 우리가 명령을 못 지키는 사람이, 우리는 못합니다라는 걸 깨달아서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서 또 믿게끔 하시고. 음. 그래서 모든 것을 만들었다. 그래서 십계명은 아니 그 안식일계명은 무슨 일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세벳, 세바스 갖다가 뭐예요? 창조 무슨 일이라고 그래? 창조 기념일. 기념일. 네. 많은 분들이 안식일은 창조 기념일이다 하는 우리가 수백 번 들어서 아는데 모든 것을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구나는 몰라요. 그거는 놓칩니다. 왜? 음, 모든 것을 만들었다. 그분은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고 나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다. 라는 걸 놓칩니다. 그거를 알 때 우리가 안식일 계명만 뿐만 아니고 십계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지킬 수가 있다. 그 성경절 어디 있죠? 요한복음 따자. 14장이죠. 요한복음 14장에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우리가 너희들은 지킬 수가 있다. 맞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7절인가요? 혹시? 예 17절. 17절. 그죠? 14장 17절.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에, 우리가 사랑이 어느 부분인가, 십자가가 어느 부분인가, 믿음이 어느 부분인가, 그거를 우리가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며칠, 14장 며칠이라고요? 10, 20, 17절 아니면 21절. 20, 어, 20절, 21절. 20절, 20, 사랑, 23절이네요. 23절. 예, 어, 제가 읽겠습니다. 네. 예수께서 대답해 가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니. 지키리니. 나를 사랑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게, 저절로 지키게 된다라는 겁니다. 23절. 저도 이제 꼭 기억하겠어요. 네. 사랑하면 예수님의 말씀, 명령이 지킨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명령이죠. 예, 음, 계명을 지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가 나다네이나 또 우리 빌립이나 도마나 우리가 그 넘어져도 일으켜주는 예수님을 통해서 13. 우리가 믿음이 강해지고 강해진 믿음으로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안녕히 계십시오.